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겨놨더라. 그 사람들 요당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듣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마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구소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뚱이를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 기억 나십니까? 예, 뭐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준비시켰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제 먹을 양식을 준비케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제 가나안 정복을 믿음과 양식을 준비하게 하면서 또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 1절에 보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을 조용히 정탐꾼으로 보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여리고 성을 향해서 조용히 보냈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진지 가운데 정말 조용히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조용히 보낸 이유는 아마 정탐꾼에 대한 그 아픈 쓰라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리고를 엿보고 올 것을 명령을 하죠. 어떤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보고 여호수아의 믿음 없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만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미 한번 갔다 온 가나안 땅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들이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오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몰래 조용히 보냈죠. 그런데 이들이 어땠냐? 1절에 보니까 갔는데 어떻겠습니까? 2절에 걸려 버렸습니다. 정말 아마 여호수아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겠죠. 되게 민첩하고 되게 빠른 정탐꾼을 보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또 강을 또 잘 건널 수 있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은
라합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사람들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에이스였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들이 라합의 집을 선택한 것은 아마 낯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숙할 수 있는 곳이었고, 또 그러다 보면 최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첩보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생 라합의 집을 선택한 것이죠. 아마 이들의 모습이 행동이 약간 부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금방 발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침입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은 급히 사람을 라합 집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라합은 이미 정탐꾼을 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거짓말합니다. 이들이 이미 도망하였고 지금 만약 쫓아간다면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한편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불편함입니까? 다 안 불편한가요? 왜 거짓말 하나? 이 거짓말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거짓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십계명에도 거짓말을 분명히 금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말 그 자체만으로 이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하얀 거짓말은 어느 정도 용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이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 자체는 용납할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은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위의 계명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윤리적인 죄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살인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숨기고 추적자에게 거짓말하는 경우인 것이죠.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는 사람 우리 집에 숨겨줬습니다. 뭐 순사들이 찾아왔어요.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저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잡혀서 아마 고문받고 죽을 겁니다. 그럴 때 이럴 때 모르겠다라고 거짓말하는 경우는 그 행위가 속임수로 정죄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라합도 거짓말했지만 그 상위의 개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군인들은 정탐꾼을 쫓기 위해 성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준비시켰죠. 정탐꾼들이 정말 은밀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피할 길을 내어 주셨고 도움의 손길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왜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라합은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이란 여자도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왔는데 왜 라합은 무엇 때문에 이 여리고성 편에 서지 않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됐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9절 10절에 대해서 9절 1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산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할 때 이 너에서 이 주셨다라는 것이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차지하기만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정탐꾼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고백이죠. 정탐꾼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정탐으로 왔는데 우리 처음 만났던 그 라합이란 여자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간담이 녹아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9절에서 11절을 보면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냥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라합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건너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정신을 잃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라합이 말을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인 것이죠.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고 요단 동편의 왕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11절에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들음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준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죠. 무엇을 들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굳세게 세워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정적인 바로 그런 소리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소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겠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렸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내 영혼 가운데 무엇을 들려주느냐가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 가운데 부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굳건해지며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예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죠. 이 고백은 라합이 처음 한 고백은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4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이 라합이란 여자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 여자의 입에서 고백되었다라는 것에서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사건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두 명의 정탐꾼에게 자비를 요구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이 선대해달라, 이 선대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바로 자비를 나타내는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으니, 헤세드를 베풀어 줬으니 너희들도 나에게 자비 헤세드를 베풀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확실한 표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라합의 요구에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와 가족의 생명을 건져줄 것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룻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룻기에 나오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겨 주었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죠.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긍휼히 여겨 주었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보아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여기고 대해 주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 공동체들을 향한 나의 태도와 마음부터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할게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서 탈출을 시켜 주었어요. 이미 성문이 닫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드러나서 뭐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비상 탈출이 필요했습니다. 라합은 두 사람을 성 밖으로 내려주면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을 따돌린 다음에 이제 갈 길을 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군인들의 수색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수색들을 피해서 갈 것을 조언을 해 준 것이죠. 정탐꾼들은 가면서 라합에게 어떤 한 가지 징표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붉은 줄을 하나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있어라. 그러면 부모와 형제,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제 라합에게 그 베풀어주는 그 헤세드라고 그 징표인 것이죠. 그들이 집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까지 보호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라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줄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라합은 바로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두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이들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들이 지시하는 것을 즉각 행동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그런 거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행하는 것이죠.
만약에 뭐 나중에 매달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들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올지 모르죠. 뭐 날짜를 알려주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 즉시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끈이라는 단어가 희망과 소망이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 단순히 붉은 줄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줄을 창문에 매어 희망을 걸은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요구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들어올 때 붉은 줄을 매라는 것이었고, 라합은 즉시 붉은 줄을 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탐꾼들은 왜 붉은 줄을 주었을까? 뭐 붉은 줄이 눈에 잘 띄어서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 경험에 의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어떤 경험이었겠습니까? 유월절 경험입니다. 유월절 경험의 기초에서 행동으로 보여진 것이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때 유월절 때 그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그 집이 그 문설주에 바른 온 집이 모여 밖으로 나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의 가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공격할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붉은 줄이 단순히 그냥 어떤 표시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간 것처럼 이와 같이 붉은 줄을 매달고 있는 그 집에 있으면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그 문설주에 발라진 피가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상징한다면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이 라합 집의 창문에 달린 붉은 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죽을 운명에서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창문의 붉은 줄은 우리를 구원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공포가 덮쳤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을 믿고 여전히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백성은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믿음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안전을 확인한 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고해요. 특히 여리고성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38년 전 정탐을 마치고 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었죠. 아마 이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지만 라합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며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라합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합이 우리가 그냥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어를 보면 창녀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리고 성에서 그런 몸을 팔면서 살아가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합만 보면 라합이 자신의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가족들도 또한 이 라합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몸을 팔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합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반역자이죠. 만약에 정탐꾼을 숨겼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합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은 반역으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겠습니까? 정탐꾼을 숨겨 주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들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이 라합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잘것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기도 버거운 그 여자였고, 사람들에게도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여자였지만, 자신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겠냐? 이 라합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이 여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믿음의 결단했을 때 세상이 무시하더라도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 된 것이죠. 우리 룻기를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룻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룻기의 족보가 나오죠. 룻기의 족보가 나오지만 여기는 21절에 4장 21절에 보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장 5절 말씀입니다. 아까 그 룻기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우리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죠. 하루하루 몸을 팔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딱 한 분이 이의 인생을 주목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인생을 주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라합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망가지고 폐기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자 그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난 것이죠. 상처가 있고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라합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난 라합처럼 비참합니까? 라고 하는 분 없을 거예요. 라합보다 우리가 그나마 조금은 더욱더 나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면, 어떻게 보면 라합은 그의 인생을 걸었죠. 우리의 인생을 걸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지 마시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주목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은 유혹을 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안전해 보일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믿음을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